자, 네 번째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대응입니다. 쓸데없는 종교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종교 분쟁이란 자기 종교만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면서 타 종교를 배척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분쟁이기 때문이죠.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종교다원주의 하에서는 종교 분쟁을 줄이자는 주장이다. 자,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종교가 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그 신앙생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각자 추구하면서 연합하고 충돌하지 말자, 그런 주의가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이 종교다원주의가 사실상 뭔가 각자 다른 그 종교마다의 그 다른 그 이념과 사상, 주장 이런 것을 주장하지 말고 그냥 평이하게 서로 공통적인 그런 사항들을 그 가운데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자,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부활의 종교를 가진 우리 기독교하고 만약에 스님하고 이렇게 뭐 한자리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연합이 아니라 완전히 부패된 상태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목숨 걸고 이렇게 어떤 진리를 사수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종교다원주의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정론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를 이미 작전 가운데 예정하셨고, 택한 자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인쳐주심으로 연단을 통해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고 구원하시어 신령한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섭리를 성취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할 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음녀들의 행위인 것이니 물리쳐야 된다. 자, 아무런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자기 주장도 없는 거죠. 자기가 주장, 목사는 목사대로 주장하고 스님은 스님대로 주장하고 신부는 신부대로 주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저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다 공통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로 연합하자, 합치자, 그런 주의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죠. 어떤 자는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자는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알미니엄주의에서는 그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 같죠? 네. 맞아요? 아니, 이 세상에 다 구원한다는 건 맞는데 반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기 백성.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면 뭐 스님도 구원받고, 그죠? 이슬람 교인들도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줄기가 어디 줄기예요? 저 에서의 줄기예요. 이슬람 저 사람들은 모하메트를 믿는 저 사람들은 아예 야곱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냐, 그 중동이 전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원줄기가 벗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원줄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이 유다가. 그렇죠. 남쪽 유다죠. 네. 그러니까 유다에서 누가 와요? 예수.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남쪽 유다는 아주 미약하게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래도 북쪽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역사상 없어져버리고 남쪽 유다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 바빌론에 잡혀갔어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부패해서 결국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암흑시대가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가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고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 역사 줄기 이외에는 전부 다 불택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베드로에게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전도하게 하시고 세례 주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격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원능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참 할례를 받은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받았죠. 그 할례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예요? 참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다. 신약 시대의 참 할례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할례 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때요? 전부는 불택자라 이게. 에서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이루고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 족속을 다 이루고 저들은 신이 누구예요? 알라 신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듭나고 중생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알라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전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하고 가서 악수하고 뭐 얼싸안고 해봤자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로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분명히 변증하면서 성령이 진리로 무전하고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러한 도전들을 충분히 극복될 수가 있을 것이다. 종교 다운지를 무너뜨리려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입각하여 예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진리만 깨달아도 종교 다운주의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통치해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깨닫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또 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뭐예요? 인간이 정말 존재하는 이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목숨이고 죽을 목숨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면 절대 종교다원주의에 휩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연합하는 게 그게 무조건 다 좋다. 이런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뭔가? 거기 그렇게 연합한다고 해서 거기는 생명이 없다. 이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데 개나 소나 다 모였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추잡한 동네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 오직 생명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를 저들이 영접하지 않는 무리들이 모였다고 하면 그거는 다 인간의 뭐예요? 하나의 참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고 자기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진리로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가치관의 현실 등에서 목적으로서의 가치는 종교다원주의의 대응입니다. 타 종교를 배척함으로 분쟁을 초래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며 연합하자는 주장은 종교를 더욱더 뭐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는 소망이 없게 만드는 사건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바로 예종연유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저런 종교다원주의는 진리로밖에는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논리가 강해야 됩니다. 저렇게 타 종교를 자꾸 배척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서로 분쟁만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헛된 거라는 것을 몰라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죠? 반박을 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랬을 때 어떤 논리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저런 연합이라는 거, 무조건 연합은 다 좋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끼리 연합이라는 건 그건 뭐예요? 완전히 지옥 아니냐. 그렇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는데 생명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두세 명 모여도 생명 있는 사람끼리, 살아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지 않느냐. 소망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지 않느냐.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 그저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돕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히 잘 살자.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육신이 편하자. 그럼 편한 다음에 뭘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그런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그 저럴 수가 있는가 어리석다 그러지만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를 만드는 거 봐요. 이게 얼마나 그 금송아지 만든 것보다는 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예정 진리로 종교다원주의 논리를 타파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유지함으로 물리쳐야 된다. 어찌 연합하자. 그럼 그건 완전히 부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연합이라는 거 그 말에 그냥 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근본적으로 철학에 의거한 인본주의 사상의 진리로 물리쳐야 하며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연합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저건 인간의 분해에서 나오는 것뿐이다.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닌 무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현실 도피에 대한 대응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하는데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싫어하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한 신앙이니 이에 대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저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 육체의 삶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만 주어졌다 그러면 이런 건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 육신의 안일, 육신의 정욕 이거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소망이 없고 여기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로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통하여 성도들과의 사귐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의 생활이 주어져야 하며 신령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 도피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현실 도피라는 것은 완전히 육체로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는 전혀 염두에 없고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체로 끝나려면 굳이 종교가 필요 없잖아요. 신령한 나라의 유업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자꾸 빨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나라에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아야 돼.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을 뭐예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문지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다 그러면 현실로 도피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도리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이 땅은 훈련의 도장이니 이 땅의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이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신령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에는 하늘의 그 기업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생각하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거 조금 좀 누리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래서 가치관의 현실 대응인데 목적으로서의 가치관 현실 도피에 대한 대응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야 하니 고난을 회피하는 사상을 물리쳐야 됩니다. 현실 도피주의는 뭔가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우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난 이 사정이 이래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게 다 현실 도피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만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주어져야 된다. 말씀 안에서 생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신구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섭리하시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가서 번성하게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해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죠. 근데 이 나라가 이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치를 받고, 이렇게 이 신령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에 대한 구약에서 완전히 모형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런 그 현실 도피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현실 도피라는 것은 결국은 소망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쾌락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누리고, 어차피 죽을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인생이 현실 도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만 전부가 아니라 진짜 그 신령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오히려 우리가 참 견디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그랬잖아요. 그가 육신의 부귀를 못 취할 사람이 아니죠. 학벌 좋죠, 가문 좋죠, 모든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뭐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현실로 빠질 수가 있느냐 이게. 그건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신령한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게 되면 현실 도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연합을 통해 생명력을 가지고 현실 도피를 물리쳐야 됩니다. 땅의 소망만을 가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 도피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는 가치관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이 희미해질수록 어때요? 육신에 자꾸 매이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실체다. 이거를 뭘로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뭘로 통해서 확인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야 돼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신령한 세계를 자꾸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이 현실 도피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다 관통하고 깨달으면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마음의 눈이 안 보여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만 보여요? 육체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빈부의 격차가 많고, 그저 초대교회도 만찬을 하면은 있는 사람끼리 만찬을 하고 없는 사람끼리 만찬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만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된 것을 말한다 이게. 근데 오히려 분열되고 있잖아요. 성만찬을 해도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쪼개져.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거보다는 뭐예요? 진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그게 성찬이다. 그게 주님의 몸, 주님의 생명을 신비한, 주님의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진짜 만찬이다. 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물질주의에 대한 대응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큰 배단
되는 것을 원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작은 소유에도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많이 가지고도 도무지 만족이 없는 사람, 그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만족할 수가 있느냐. 그 만족은 어디로 주어져요? 물질로 주어지는, 물질은 항상 부족하니까 뭘로 주어져야 돼? 하늘의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풍족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분봉에 따르니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자세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여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하며 자책하는 삶의 자세는 더욱 어리석은 삶인 것이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의 능력 여하에 딸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자기 보러 자기 자신한테 그러죠. 어떤지 이 병신아 이러잖아요. 그것도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때로는 뭐예요? 토기장이가 질그릇도 만들고, 그 질그릇이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러면 그것도 주책이잖아요. 그 질그릇이 되도록 만든 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만든 거를 왜 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뭐예요? 동성연애. 그걸 법적으로 또 인정하자 하고 지금 또 나오고 있다고.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 불순종이지. 그죠? 하나님이 남자로 살아라고 했더니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라고 그랬으면 여자로 살아야 돼.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 되려고 그냥 또 다 뭐 변경을 하고 난리치고 말이에요. 성전환 수술하고. 이게 도대체 어리석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줘가지고 참심 있게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소망을 위의 것을 보고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보고 찾으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도 불만이고 여자로 태어난 것도 또 불만이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어디에 만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부족하게 주면 부족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일하면 되는 거고, 넉넉하게 주시면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냐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몇십억을 가진 사람이 맨날 목회하고 갔다 그러고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젊었을 때 만났는데 아직도 지금 머리가 허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목회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 쌓자 하다 보면 머리가 쉬어버리는 거예요. 더 편하자 하다 보면 머리가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원한, 내 영의 영원한 희락이 어디 있느냐? 그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줄 믿는 우리가 신앙을 또 살아야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인자, 구원, 은총 등을 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만 한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가 내 거 다잖아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살지만 뭐예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족함 없이 그저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면 뭘 먹어야 돼.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긍휼 이것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 예? 겨울 되면 뭐 월동 준비 안 해도 되고 무언 도대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넘치기만 바랍니다. 예? 썩어진 몸으로 죄짓다 그냥 썩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싸가지고 질그릇 같은 나를,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감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날을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영광의 날이 있으니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부족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마음 졸이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저 나그네 생활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만사가 뭐예요? 다 형통하게 된다. 만사 형통.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의 어리석은 행위를 보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해 주시어 성령으로 보내어 인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주신 거 족한 줄 아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가치관의 현실 대응에서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주어지는데 물질주의에 대한 대응이 주어집니다. 물질이 영혼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니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소유해야 한다. 육체는 물질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물질이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적 생활과 영적 생활을 뭐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때 보면, 역사에 보면 저들은 고행을 하죠. 고행을 해가지고 이 육체를 막 괴롭혀요. 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육체는 왜요? 욕심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는 이건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찬송만 하고 그냥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이르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 속에서 이걸 연단을 받으면서 더 성숙해지는, 영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만들 때 재련소에서 금을 단련을 시키죠. 거기에서 순수한 금을 추출해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고난이 없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확립이 안 돼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이 환난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도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키워나가는 하나의 뭐예요? 방법이다. 그래서 최고의 선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영적으로 주신 것 족한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실 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물질이 많고 죽으면 분복이니 탐욕에 의한 정욕에 의해 살지 말아야 된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이제는 뭐예요? 주실 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이 물질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는 것이니 육체화 될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령한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을 얻을 때의 행복이 주어진다. 그 심령의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죠. 현실은 점점 늙고 취하는데 지금 육체는 자꾸 헌집이 되고 헌옷이 돼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교입니다. 구글은 뭔가 진리관인데, 모더니즘에서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 부정, 인간과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건 이렇게 순수한 것을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양한 것을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의해서 결국 비슷한 게 뭔가 종교다원주의가 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사회 이론에 대한 입장에서 모든 사회,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거대 이론을 추구하고 실제로 객관화된 이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소집단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주의, 추구, 이론과 실제 결합을 추구합니다. 자, 인간관에서는 절대적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사회와 독립되어 활동할 수 있는 인간 존재를 강조합니다. 자, 인간 이성의 절대적인 객관성 부정하고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존재,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본주의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이 뭔가 뭘 만들어가야 된다. 사회의 행복, 이건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이건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행복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네, 그게 가능하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성자가 돼야 돼.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간이 죄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차이가 주어집니다. 지식관에서는 보편적인 객관적인 지식을 말해줍니다. 또 지식의 현실성, 가치, 지향성, 역사성을 인정하고 지식의 상대성, 주관성,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특징은 전체성, 이성, 보편성을 비판하고 반권위주의, 연대의식,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상이며 보편적, 획일적인 것보다는 개인 탈중심화적 사회적 흐름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 개방하죠. 그래서 개방한다는 것만, 개방하니까 다 이건 좋다. 연합하고 개방하고 뭔가 멋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개인의 인격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개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반권위주의나 자아해체, 지식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 능력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주어지는 사상이니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의 강건함을 하심을 통하여 육체화를 벗어나 신령한 영으로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만이 소망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 그릇된 사상을 물리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반권위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죠. 국가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인 생활도 무질서가 돼버리죠.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반권위주의라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뭐예요? 복종해라.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하고 그러지 권위를 타파해라 이렇게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는 것도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 특별기시가 완성이 됐지만 구약에서는 뭐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해 주는 분이 누군가 부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권위에 반권위적으로 만들고 반사회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먼 것이다. 그건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으로 우리가 그 모든 육체화 되어지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신령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뭐예요? 저런 사상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평안과 행복을 얻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의 삶이다. 세속화되고 개인화 및 육체화되는 삶의 부정과 파멸만이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규범을 갖다 파괴시켜버린다. 그건 파멸밖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신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감독자를 세워주셨죠. 그게 목사고 장로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더 성숙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도 부정하고 목사도 부정하고 요새 뭐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태지만은 60년대만 가도 목사 그러면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그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아래서 나라를 세우고 세상 임금을 세우고 이런 권위 아래서 우리가 신앙에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권세적인 이런 게 관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건 뭐예요? 그런 사회 틀에서 우리가 육체를 보호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그런 권력이나 재력이 아니고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지니까 이런 틀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존재를 부정하며 인간 스스로의 존재와 행복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선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몸이 뭐예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초소가 뭐예요? 이 심령이다. 그러니까 이 심령을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면서 영적 생활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불만하고 이거 해체하고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자 이렇게 육체를 자꾸 부패하는 길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게 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뭘 자꾸 해체하면 안 돼. 인간성이 해체돼 버리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때요? 더 견고하게 이 육체를 유지하면서 이 틀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사랑을 깨닫고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인쳐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의 사랑을 후대에 전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그 소망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생명의 길로 내가 나가게 됐으니까 아직도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부흥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저들에게 생명 말씀을 전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니 허무주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절대 주권 하에서의 상대 자유의지를 인식하여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다. 이런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뭔가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사상들은 다 뭐예요? 그런 관계가 해체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기독교의 가치론은 유실론적 가치관이며 객관적 가치관이며 불변적 가치관이며 실천적 가치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유실론적 가치관, 유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살피는 거다. 모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뭐예요? 신본주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하죠. 새 역사의 일꾼이 되자 이런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래요?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이게. 근데 우리는 막 역사를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주체성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내려올 적에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볼 수가 없죠. 그 영광의 강철. 그래서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우리는 빛이죠.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빛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원 생명은 그리스도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빛을 어때요? 드러내는 것뿐이다. 이런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지. 이런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더욱더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가치관을 잘 살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